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어,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아 쓰므로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냐면 길앗과 바산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용사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되고 입증된 상태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길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을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여자들이 받았다. 물론 이것은 이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또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하면 빼앗길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다. 그리고 그 땅이 또 이제 받은 땅이 어느 정도의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 중에서 이 여인들만 있는 여자들만 있는 곳에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그들의 땅이 그렇게 다 나누어 가질 만큼 넉넉한 땅이었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하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하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하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에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그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중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익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한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며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1절에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 는 요셉의 장자예요.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리앗의 아버지요 용사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싸워서 승리해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가까이 있는 여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누가 지금 그들 곁에 있느냐면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용사였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용사였기 때문에 어디를 얻느냐? 지금 이 가나안과 접하고 있는 곳을 주온 거예요. 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가 거기 결심을 해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대요. 그러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노역을 시킬 만큼 그들을 완전히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했느냐? 쫓아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안 했고 미룬 거예요. 그 다음에 강성해지고 난 후에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들과 싸울 만큼 힘이 없었을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힘을 주어서 이미 점령한 땅들이 있고 또 그 땅을 점령할 때 이 므낫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용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뒤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뒤로 미루어졌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쫓아내야 되는데 노역을 시켰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저기 이들이 보이는 게 뭐가 보인 거예요? 그들의 무기가 보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얘기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죠?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자손들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고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던 것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세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이들과 접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싸우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중에 누가 보이느냐? 그들의 성읍은 뭐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뭐 몇이고 막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여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차지하고 내가 용사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승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작아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지파, 요셉 자손들은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작아진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하여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께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인정한다. 너희들이 큰 민족인 걸 인정한다. 근데 큰 민족인 것만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너는 큰 능력이 있다. 큰 민족이, 큰 능력이 있다. 큰 민족이고 큰 능력이 있다. 그 산지도 네게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을 여호수아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전에 보니까 누구도 했어요? 갈렙도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큰 용사로서 인정받을 만큼 한때는 날렸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은 지금 요셉의 자손들처럼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받은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분배받고 각 가족별로도 나누고 나니까 이들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맞서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으려면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본 거예요. 야, 너희들 큰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큰 권능이 있다. 비록 살렘이라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과 맞서 싸워라. 너희들이 능히 이긴다. 차지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 많은 싸움들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잘 싸웠고 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는 작아졌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중간에서 작아지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잘 싸우고 잘 왔다가 중간에 작아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